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한 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몰라요. 주님 혼자 다 해버리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쓰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이 출애굽기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해방의 역사에 쓰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면서 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능력을 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해방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역사의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 다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과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에서나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나 내 개인에게서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이제 요셉이라는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건너갔죠.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요셉 덕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이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런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나요. 어떤 핍박을 했죠? 우선은 너무 아기를 잘 낳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밤낮으로 잠만 자는가 보다. 일도 안 하고. 그래, 아기만 낳는가 보다. 할렐루야. 뭔 말고. 그래서 안 웃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래, 이제 잠자는 시간을 안 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야간 근무를 늘려버린 거야, 야간 근무를. 바로 왕이 그냥 이 히브리인들은 그 노동법을 지키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아침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못 먹고 못 살아야 이제 종족이 안 돼. 그래서 노동법을 지키지 못해서 시간도 안 지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말하면은 좀 동남아에서 온 그렇게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만 축을 시키고 월급은 한국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주고 그것도 막 띄어먹어 버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또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맨날 낳는데 그때 이미 히브리인이 한 200만 명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한쪽에서 아기 낳는 웃음소리가 났는데 산파가 가서 아기를 어떻게 죽였겠어요, 여러분? 아기 낳으면 아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목줄로 죽였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숨 못 쉬게. 산모가 깨어나서 오면 아기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성통곡하는 이 울음소리가 그냥 끝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하나만 우리 동네에서 죽어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아기만 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공포가 온 이스라엘을 휩쓸을 거다 그런 말이죠. 아마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척박한 이런 땅이야.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노동력과 이런 게 필요한 거 들여왔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위험을 느끼니까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애굽에 사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너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냥 울부짖고
그리고 배고파서 울부짖고, 그리고 또 막 등에 채찍이 쫙쫙 찌니까 그래서 울부짖고, 또 자식을 낳으면 막 죽어버리니까, 죽이니까 얼마나 이 천연 고통. 그래서 이들이 사실 살았으나 정말 살았으나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 이런 핍박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이 이렇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여기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꼭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는 장가들은 것도 결혼도 하지만은 부부가 이미 결혼한 부부가 동침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동침함에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모세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나이가 15에서 16 정도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 아론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자는 레위 중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왜 이렇게 모세만 마치 낳은 것처럼 했냐 하면은,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가 모세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모세가 이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이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죽지 않았어요. 남자 아이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산파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요게벳이 낳았거나, 아니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산파가 눈 감아줘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눈 감아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되니까 아기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이제 소문도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저귀도 이렇게 걸어지고 하면은 저기 아기 난 것 같다. 중국은 아기를 낳으면은 한 사람만 낳도록 되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호적에 한 사람만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호적에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아서 호적에 못 올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소문나고 그러면 또 이 공안원이 와서 잡아가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다른 집으로 옮겨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저기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맞아면 아기를 낳아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2사람 이상, 그것은 돈 많아가지고 이제 벌금을 내면 또 합법화 된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도 그래서 이번에 어떤 여인네가 그러는데, 아기를 낳았고는 이제 이걸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이런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래도 그는 같은 민족이고 벌금 내면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예 죽여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3개월을 키웠겠어요. 키우다 도저히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요게벳이 지혜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으로 이렇게 다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게 다 때우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세를, 아기를, 어린 3개월 된 아이를 딱 눕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밑에다가는 히브리인의 그 상징인 히브리인 마크가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다 이런 걸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기 덮는 옷을 뭐라 그러죠? 그 옷을 이제 아기 이불을 이제 강보, 누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빨리빨리 해줘야 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 강보를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갈대상자를 딱 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자기 딸인 미리암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잘 봐라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 갈대숲을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미리암이 이걸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가 이뻤겠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지혜가 있으니까 쓰레기 같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탄 것 같이 돼야 사람들이 건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이쁘게 하고 뭐 밖에도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누가 봐도 딱 봐도 저 사람 있구나 알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걸 건져오라. 건져와서 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막 그 안에서 막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빵긋빵긋 웃은 것 같은데 아마도 슬프게 울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슬프게 울고 웃고 그런데 아기가 너무 귀엽고 잘생겼잖아요.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런데 마침 아마 이 바로의 딸이 또 아기를 못 낳았던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건져갔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딱 보고 공주님, 제가 이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데 이 히브리 어머니를 모셔다가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모세의 친어머니, 진짜 아들을 낳은 이 어머니에게 가서 그를 소개해서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의 궁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젖될 때까지 키웠으니까 그 당시는 젖을 보통 3년, 기르면 5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아 시절을 다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이 바로의 궁중의 왕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귀한 종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폭정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죽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우고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랬어요. 고통 소리 부르짖는 들렸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절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를 키우셔서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게 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뭐냐?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징조가 뭐예요? 모세의 출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뭐냐면 이 노동, 그리고 자식이 죽는 고통, 이 덩어리에 휘감기는 채찍, 이런 걸 볼 때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구나. 우리 민족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제 꿈이 없구나. 이대로 망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노예 생활로 이 민족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깜깜한 먹구름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키우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부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악한 마귀 권세가 진동하고 그래서 먹구름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셨죠? 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뜰 때에는 막 먹구름이 쫙 띄어 있고 그 다음에 막 비가 오는데 이걸 쫙 이륙을 해가지고 한 20-30분 올라가면 구름 위로 쫙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앞에는 큰 먹구름인데 구름 위에는
아주 막 찬란한 태양이 쫙 떠 있고 파란 하늘이 있고 뭉게구름이 얼마나 막 그림을 이루고 있어요. 전혀 딴 세상인 거죠. 이 아래에는 지금 인천공항에는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어오고 깜깜한데 그 구름 위에는 그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그 먹구름 인천공항 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에 그런 것 같지만 그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죽으라고 일하고 이래도 봉급도 안 나오고 등어리는 채찍이 휘감기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흙벽돌을 굽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흙벽돌을 가령 하루에 100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목표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흙벽돌을 만들 때는 이제 넣을 집을 갖다가 줘서 쓸어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거기 흙벽돌을 만드는데 그 넣을 집도 주지 않고 그냥 만들어라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억지 노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살아서,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산 것이 언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대접받았는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타락하고 에라 이런 세상 못 살겠다고 죽어버린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것 때문에 심적으로 스스로 그냥 이 고통 가운데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키우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아무리 인생에 비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때 이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를 계산해서 이 4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 아이를 죽이면 또 이런 고통 소리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죠. 식민지 생활도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그냥 초계같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이런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오면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탄생할 때의 모습을 누가 선생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줄 큰 꿈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로마의 폭정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무서운 이런 로마 황제의 이러한 처절한 핍박과 이런 것만이 있어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고, 그리고 말구유에 탄생한 아기 예수를 본 목동들도 있었고 동방박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의 빛이 되어서 돋는 해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 깜깜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무리 지금 내 형편이 그렇고 우리 가문의 형편이 그렇고 우리 민족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모세의 출생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고 소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하는 걸 다 아시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죠. 우리가 작년에 엄청난 이러한 고통을 겪고 나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올해가 양의 띠니까, 양띠의 해니까, 올해는 양같이 순한 일만 일어나고 양같이 좋은 있기를 소망했지만 1월이 다 가기도 전에 왜 그렇게 불은 많이 나고 왜 그렇게 살인사건은 많이 나고 존속살인 왜 그렇게 많고 남편이 어머니가 남편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또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말이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너무나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프로파일러를 동원해갖고 정기검 정신 감정 해보라니까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물우물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1월달도 가기 전에 정말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정부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어린이집마다 난리가 나서 더 웃기는 것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한 건만 걸리면 다 폐쇄해버린다 그랬어요. 모르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앞에 어린이집 남아날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청와대에다가 어린이집 해야 돼요. 한 건만 생기면 왜 감당 못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계도하겠다 말은 항상 애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애매하게 하는 거야. 정치적 발언을 해야지. 한 건만 생기면 폐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그렇게 됩니까? 이게 꼭 군대식이라고. 군대식. 한 건만 생기면 폐쇄하고 장관 모가지 자르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도움을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지금 공안정치. 그래 고통스러워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가 어렵다. 더 이상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더 타락했다. 입만 열으면 교회요. 입만 열으면은 여기저기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다 여기저기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교회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서구교회 모델로 가고 있다.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000만 넘으면 서구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10,000만 넘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10,000가 된 때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3만 분, 5만 분 되면 서구같이 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니까 하품하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예배 시간에도 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탁 그놈의 입을 그냥 못 졸게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그래 졸아라.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냐, 하품하겠냐.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은 예배 시간에도 졸게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임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꼭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못해서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10,000 때부터 기독교인이 줄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22,000불 되는데 30,000불 되면 교회가 반절로 비고 50,000불 되면 다 교회 팔아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왜? 옛날에는 신학교 가서 교회 개척하면 막 자가용 타고 말이지, 뭐 시집 장가 잘 갔는데, 이제는 이 신학교 개척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도 개척 안 하고 어디 자리 나는 데 없느냐. 늘 저보고 그러는, 목사님 한 자리 좀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개척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어디가 큰 교회냐, 집 전원 교회가 어디냐, 그런 교회로 이 평신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옮긴다고 말이에요. 못 모르고 초신자만 엉뚱하게,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개척교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은 다 이렇게 안전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현실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면 뭐 정말 지도자라도 똑바로 해야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뭐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해요. 대한민국. 왜? 기독교까지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희망이 없다, 우리 히브리 민족이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저렇게 잠잠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봐라, 지도자도 없다, 이거 다 우리 노예 아니냐, 이게 우리 민족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죠. 이 성경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키우듯이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두려워해라.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이 민족은 안 된다, 너는 소망이 없다, 우리 가문은 소망이 없다, 우리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고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로부터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는 우리도 서국처럼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건 통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이러한 이 패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제가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 밖에라도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우리도 어려워진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악수합시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때에 태어나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잖아요. 누가 이 중에 태어나가지고 강가에 버려진 사람 있습니까? 주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다 모세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그렇게 강가에 버려지고 도저히 소망 없이 보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강가에 띄워져서 이력편주로 그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나일 강가에 띄워진 그 어린아이가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가고 그를 바로의 궁중에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축복이다. 저는 내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도 저는 그거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그런 소망 버리지.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 뜻이 있다. 이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겠다. 이걸 내가 그 인내함으로 참아야겠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응답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위기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늘 난관을 누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렇게 이 모세를 키운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였죠? 십보라와 부하. 진짜 이 직업이 우리 요새로 말하면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 직업은 뭐라고 그러지? 그런 직업 다 이거 이제 3D 업종. 이게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3파가. 지금은 산부인과가 돈 버는 데지만은 그때는 3파는 3D 업종이에요.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여인들. 그 시대는 여인들 소망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아랍 여인들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3파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여인네와 다른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부했잖아요. 남자를 죽이라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요게벳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 시작. 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숨겼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만약에 아들을 안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가족을 몰살한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안 죽이고 애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고 잘생긴 거야.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일을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나오냐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하고 태어난 아이구나, 이걸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뭐 고통스러워하고 막 절규하면서도 갔다가 우리 아이 그냥 죽이거나,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죽이거나 갔다가 바쳤는데, 그런데 이 요게벳은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이건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거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숨겼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다 고발하는데 믿음으로. 이 여인도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뜻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3개월 후에 이 아이를 바다에 나일강가에 띄웠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믿음으로 띄운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믿음이라면, 성경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띄운 것은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다면 생각이 지금부터 해석이 다 달라지는, 그렇다면 이 띄울 때 그냥 띄웠겠어요? 믿음으로 띄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지혜를 총동원했겠죠? 포기되다 버린 것이 아니라, 보면은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역청을 다 발랐잖아. 여기 상자라는 말은 원래 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아, 히브리 원어에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작은 방주, 번역을 상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드시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아무데나 갖다 버렸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안 보고 포락했으니까. 어디다 버렸겠어요? 어디에다가 버려야 사람 눈에 잘 띄일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버려야? 애기 죽으라고 그냥 태평양에 던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애기 버리는데 누가 일부러 갔다가, 옛날 우리 애기 그렇게 버리잖아요. 애기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다 버려? 이왕에 버릴 때 부잣집,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옆에다 버리는 거야. 그 형 어차피 애기도 없으니까 데려다가 모셔서 좀 잘 키워달라고. 예를 들면 청와대에다 이왕에 버리려면 청와대에다 버려. 청와대. 이 요게벳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다 버렸어요? 청와대에다 버린 거예요. 바로의 공주. 자기가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데, 이게 목욕이 그냥 무슨 그 여인네가 뭔 나일강에 서겠어요. 이게 나일강은 어머니의 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마오는 추석까지 말하기를 바로의 딸이 여기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이었다. 제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어떤 때 왔겠어요? 평소에 무슨 행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라든가 절기가 좀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벳이 기왕의 아기를 다른 사람 눈에 키우게 하려면은 누구한테 가야 하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안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인 것이 뭡니까? 거기다가 히브리인의 표시되는 이 그
강보를 넣은 거예요. 딱 보고 알아서 히브리인 걸 금방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바로의 공주가 오는 그날을 기해서 그 눈앞에다가 띄운 것입니다. 요게벳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추론해 볼 때 요게벳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모세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큰 인물로 키울 것이며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인가. 그렇다면은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오는 거기다가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바로의 공주가 그 아들을 보았고 그리고 건져냈고 데려다가 키운 것이 할렐루야.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요게벳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버렸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세를 쓰시지만 이 모세를 위해 주위에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가 하는 이 일을 도와준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같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 때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데다 절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도 그랬죠. 이 왕이시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풀무불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반드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역전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십보라와 보아와 같은 사람, 요게벳과 미리암 같은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책임,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이 나라의 책임 바로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민족이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민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혁명을 이루자고 지난 주간에 부흥했습니다. 일시긴 부흥 끝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요게벳처럼 영적 혁명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